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제일 처음 배운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 기도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 좀 머니까 제가 잠깐 눈 감고 뜨면 집에 도착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이제 오락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이제 동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주머니에 동전을 채워주셔서 오락실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또는 이제 반에서 힘 좀 써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 갑자기 그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 이렇게 나쁜 기도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저만 아마 그런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믿고 나서 이제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저 사람은 정말 밉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놓고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이 사람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뿐이고요. 또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오면 기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생겨나서 어머니가 짠하고 나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병환을 많이 주셔서 아픈 사람이 많은 걸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해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됐다라고 해서 기도가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제가 담고 싶은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자기 주변으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좀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보다 걸어서 간 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고 갈급했고 예수님을 바랬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대략 1만 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보다 더 먼저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힘들게 어렵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으셨지만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배척할 수 없으셨던 그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긴 강연과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음식을 사 먹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4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중요성이 다른 기적들과는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배불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열려져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광야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자신들의 영적 리더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리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너희에게, 아파하고 있는 너희에게, 슬퍼하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보여지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낭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걱정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기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열렸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를 먹여주시고 주님이 오늘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하나님이 더 좋으신 것,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는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고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될 때 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고 자신의 육신의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서 나약하게 누워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빨래하는 사람이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을 찔러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변모될 것을, 어떻게 부활할 것을 미리 알려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은 새로운 언약이 탄생하고 새로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거듭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는 십자가도 있고 이 변화산에는 부활도 있고 이 변화산에는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는 승천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지만 나눠지지 않는다는 어려운 교리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로, 승천으로, 십자가로 나눠지지만 그분이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많이 비난받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따로 떼어서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영생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과 자신만의 기쁨이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일 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까닭도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까닭은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영생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너희도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광채가 날 수 있고, 너희들도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용모가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여 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온전히 눈을 떠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베드로도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증언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믿었다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는 슬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자신의 최선의 말이라고 내뱉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에 머물러 오늘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기도 속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계속 누리길 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더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시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산 아래로 내려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본 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왕이라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와 함께 지금 예수님은 산 아래를 내려오고 계십니다. 산 아래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또한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도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 병든 아들을 고쳐서 보낸 후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고작 8일 자신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신 날짜는 길어야 열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열흘 만에 이 제자들의 신앙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9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자 불과 열흘 만에 아무 능력 없는 실패한 제자들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많이
다를까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산 위에서의 예배에는 성공했지만 주님을 증언하는 데는 실패했던 제자들처럼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감동받고 은혜받고 주님을 향해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상태는 아닐까요? 그 실패한 제자들처럼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략 2만 명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120명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2만 명이지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채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적에서 머무르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실패한 제자들을 놓고 묵상할 때에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나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으면 다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